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이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다시 한번 임마누엘 어린 양,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다시 한번 임마누엘 어린 양,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왕 되시며 영광의 양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경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위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고개 근원 되시며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길 소망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을고서 다 찬송하. 다시 한번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을고서 다 찬송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가 넘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옛선지 예언이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아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여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입술을 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밖에 없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모든 순서와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과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구원의 이름 예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이제 수요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평화의 왕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사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적이고 또 고요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설렘이라는 따뜻한 느낌도 줍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 정적인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기다림의 초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트리를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아주 특별한 일도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화도 함께 우리 전교인이 함께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성탄의 기쁨과 기대를 또 나누었습니다.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전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축하하고 또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탄 축하의 밤을 열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친지 가족들을 초대하고 또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나누죠. 지난해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었지만 이 조부모님들과 또 친구들, 친척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우리 햇세대 예배실을 가득 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약 2000년 전의 시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과거의 시간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재림의 시간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과 이 공간을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과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또 미래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역동적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심과 다시 오심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이 온몸의 세포가 막 움찔움찔했어요. 발가락이 막 박자에 맞춰서 막 움직이고 역동적인 그 역동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대림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근거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동성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평강의 왕이셔야 하는데 전혀 평화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폭력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총을 겨누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견제와 전쟁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폭력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학교, 그리고 가정 수많은 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가난과 질병은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불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평강의 왕이라는 호칭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까? 세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질문이 드는 이유는 이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이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이렇게 부릅니다. 강요된 평화라고 말이죠. 강요된 평화. 이 강요된 평화란 승자에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상이나 화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더 이상 반격할 수 있는 상태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평화가 강요된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불태워버리는 승자에 의해 강요된 평화다. 이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나온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냉전 시대를 지나오면서 잠시 평화를 이루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냉전 시대 가운데에 국가 간에 서로 군비를 이제 정책을 세워서 그 군대의 강화를 시키고 또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무기를 소진하느라고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휴전이 시작되면서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말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그리고 서로가 국방을 강화시키고 핵무기를 만들면서 이루어냈던 강요된 평화였습니다. 국방 경쟁, 무기 경쟁이 있는 한 평화는 불안정한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요된 평화가 존재하는, 이 평화가 강요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예수님에게도 강요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 평화는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을 제압하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힘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이죠.
어쩌면 세상이 바라던 평화의 왕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십자가에 박힌 못을 빼내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힘을 탁 주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근육이 막 울긋불긋 나오고 에너지가 막 불처럼 막 타오르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힘을 탁 주니까 오른손에 박혀있던 못이 핑 하고 나가면서 로마 군병들을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 있는 힘을 탁 주니까 또 못이 핑 하고 나가면서 백성들의 그 삶을 갉아먹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공중제비를 2바퀴 돌고 탁 내려와서는 군병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이러는 거죠. 어쩌면 세상은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까? 이것이 평화의 왕의 모습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구호로 또는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강요된 평화는 폭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결국 폭력이 난무하는 강요된 평화는 언젠가 또다시 폭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힘과 폭력이 아닌 약함 가운데 얻어지는 평강을 이루십니다. 약함 가운데 얻어지는 평강.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했던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왕이라는 호칭에는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분은 이 세상이 원하는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이 배척하고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들,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폭력과 그 억압 속으로 당신의 몸을 내 던지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그 폭력 속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 던지십니다. 가장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셔서 이 세상에 강요하는 평화의 폭력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다 치루어 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감당한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차를 훔쳐서 몰고 가다가 그 차를 망가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차는 예를 드는 거니까 2억이 넘는 최고급 외제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2억 가능하겠죠. 수리비만 억대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차를 빼앗고 그 차를 망가뜨린 그 사람은 수리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차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이 있겠죠. 먼저는 어떻게든 그 차를 훔친 사람이 수리비를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접수하고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이 명령 판결을 받아서 그 수리비를 다 지불할 때까지 평생을 그 사람을 채무자로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선택, 이 용서라는 선택에는 무엇이 뒤따르게 될까요? 그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저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의 결과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모든 대가를 여러분이 감당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차의 수리비는 모두 여러분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집니다. 내야 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여러분들이, 용서한 여러분들이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받아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용서한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용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경험하신, 주님께서 치루어야 한 대가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을 통과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이것은 빚을 갚았을 때에 장부에 기록하는 단어입니다. 상환 완료.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용서를 통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어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것은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또 이 시대에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파티와 축제를 벌이고 성탄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용서와 나눔,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4주 동안 나누었던 구원의 이름,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관습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함을 받아 평화를 얻은 우리는 또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 용서가 필요한 이들을 용서함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드러내며 평화를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주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또 섬김으로 그것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불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000년 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또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고백되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취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고 하나님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함으로 그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저받은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 2000년 전 역사하시고 실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고백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하시고 증인이 되라 하시며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며 자격 없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순종의 믿음과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추운 계절 소외당하는 이들, 관심과 돌봄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예물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